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무슨 하나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가 서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던 길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광야 지역을 지나 여리고로 와서 요단강 길을 따라 갈릴리로 올라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기보다는 요단강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혈통적인 순수성이 훼손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과거의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왕인 살마네셀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고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해왔겠지요.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결국 이들과 혼인관계를 맺기도 하면서 이스라엘로서의 혈통적인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과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믿을 수 없는 부류라고 규정하고 비열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던 갈릴리인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것에 대한 복수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유대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적대감과 차별과 심지어는 경멸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요단강 길로 뺑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길로 가면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요단강 길로 가면 6일이나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단강 길로 가는 것이 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요단강 길로만 다녔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 갈릴리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곳을 통해서 가셔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에 짧은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야말로 쇼컷으로 가야 해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차별을 깨고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쇼컷으로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He had to go. 그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로도 내가 가야 된다, 내가 너를 만나야 한다 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우리에게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6절에 따르면 때가 6시쯤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시간은 정오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낮 12시입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울 때죠.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가장 햇빛이 뜨거울 그때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고 이것으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만이 생명의 물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다시는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그녀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 생명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화제를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물과 남편이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 여인이 남편이 많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여인은 매춘을 하는 여인이거나 창기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다 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들도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한 사람을 그 마을에 둘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곳에 매춘하는 여인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옷을 다르게 입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그들이 구분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면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수가라는 성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창기나 몸을 파는 여자는 또는 음란한 여인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길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놓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형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낳아 상속자를 세울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아들을 얻지 못하면 또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을 위해서 그 형수에게서 자녀를 낳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 족보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대법 또는 수원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율법의 내용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고대 사회에 흔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삼국시대 이전에 부여나 고구려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형사수취 제도라고 하는데, 이 형사수취라는 이 단어가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부여를 설명하면서 나오고요. 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사수취,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제도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토지가 적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재산의 큰 척도가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인구가 적고 토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농경지는 넓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면 농경지가 아무리 넓어도 이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땅보다 사람이 많아야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것이, 그 집안에 사람이 많은 것이 그 집안의 부의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농사 일을 잘할 수 있는 남자가 있어야 했고, 이스라엘에서는 또 특이하게 이 남자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또 아들에게만 이 토지를 상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형수가 자녀가 없으면 이 형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형수가 다른 남자에게 이 집안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다른 남자에게서 자녀를 낳아준다는 것은 이 가문과 가족으로서 굉장히 큰 손해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이 자녀 없이 죽게 되었을 때 동생이 형을 위해서 형의 아내를 통해 아들을 낳아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아마도 남편이 자녀 없이 죽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동생들이 남편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둘째인 동생부터 다섯째인 동생까지 남편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째 동생이 그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동생들이 형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들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이었고,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동생을 통해 아들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끝나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왜 햇빛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왔겠습니까? 이 여인의 사정과 이 여인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는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가는 원래 마을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소셜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이 많을 때 물을 기르러 오면 이 마을에 또 다른 아주머니들이 그 여인한테 이야기했겠죠. 이번에는 뭐 또 좋은 소식 없어? 시동생이랑은 뭐 또 좋은 소식 없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남편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자신의 처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많이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햇빛이 뜨거운 그때에 물을 기르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가셔야겠는지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진짜 남편이었고, 그리고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확보해주고 자기를 지켜주며 자기와 사랑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물에서 벌어지는 대화에서 이 물과 남편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목마름 때문에 물을 찾는 것처럼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신다고 다시 갈증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 남편이 생긴다고, 아들이 생긴다고 해서 그녀의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녀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려 한다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 물이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잠깐 만족하게 되고 잠깐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내 다시 목마르게 되고 우리는 다시 우리가 만족할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물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포도주나 진짜 밀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는 것입니다. 곧 다시 목마르게 되고 곧 다시 줄이게 될 것, 그것을 위해서 왜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헤세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의 것,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며 그렇게 되지 못하면 불안해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멸시당하며 무시당하는 날을 찾아오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나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나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항상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고 마는 나이지만, 그런 나에게도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와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 같이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만족이 채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헤세드 찬양할 때 맨 마지막 찬양 어떤 찬양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내게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샘물로 만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구하고 있던 것들이 영원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 생각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에서 나를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으로 채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와 영원한 곳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모든 갈증과 필요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 채워짐을 내 믿음으로 굳건히 주님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 영원한 것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으로 채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많은 이들을 이 생명의 물 마시게 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삶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 주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나를 목마르게 하고 내 마음은 항상 다시 목마르게 할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심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마시며 이제는 내가 그 샘물 안에서
그 샘물을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